에스겔 25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된 것이 하나의 표징이 돼서 또 유다 민족도 나라를 잃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 참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아내의 죽음마저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사명자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게 됐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유다 민족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암몬이 받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아멘. 암몬이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암몬은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할 때 이제 롯이 이제 그 딸들과 동침하여 나온 후손들이 암몬하고 모압입니다. 암몬은 이제 둘째 딸과 낳은 자녀들의 자손들이 이제 암몬인데, 암몬이 그 유다 민족이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그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다 막 이러면서 유다 멸망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어떤 멸망과 심판 앞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가운데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런 얘기들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말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기적인데, 더 이기적인 말은 오늘 암몬처럼 유다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암몬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왜 암몬은 유다 민족의 멸망을 기뻐했을까요? 왜 암몬은 유다 민족의 멸망을 기뻐했을까? 이게 서로 이 적대 관계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요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하고는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마치 일본과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일제 강점기를 보냈잖아요. 요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강대국이어서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들을 멸망되기를 원하지, 그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지, 그들에게 구원을 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민족의 멸망 앞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그것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멸망에 기뻐했던 암몬을 너도 그러면
다른 민족에 의해 노략을 당하고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고 패망하게 될 거야.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두 번째로 오늘 또 암몬에 대한 이후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지는데, 암몬은 둘째 딸에 의해서 롯이 낳은 자손의 후손이고 모압은 첫째 딸에 의해 낳은 자손들인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모압 역시 유다의 멸망 앞에 이렇게 반응을 했죠.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누구와 다름이 없다고요? 이방 족속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모압은 뭐라고 얘기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거 없네, 다른 민족과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유다 민족을 무시하면서 또 누구를 무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네, 다른 이방,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그런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죠.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오늘 유다 멸망에 대해서 암몬과 모압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함께 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멸망과 심판 앞에 기뻐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와 경쟁 관계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을지라도 누구의 심판과 멸망이,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뻐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과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의 멸망 앞에 기뻐하며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진정 기도하며 구원으로 이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